네, 오늘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 6년 전에 저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가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만 해도 그렇지 않으니까요. 소요리 문답서와 하이델베르그 문답서를 이렇게 1년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이것들을 권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리와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가길 원하는 거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우리 안에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피기보다는 이 요리문답서 혹은 신앙고백서 혹은 신조, 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다면 신조나 고백서나 요리문답의 그 역사라고 할까요? 대략 개혁주의 안에서의 그러한 그 흐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은 특별히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잊으셔도 괜찮을 만한 것들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서문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리문답서를 하나씩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혹은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서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그렇기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유물론자들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생각과 그 삶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의 내용이 다르면 삶의 결과도 다르겠죠. 이것이 단순히 종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어떤 주의에 대해서 믿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건강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의 태도 혹은 습관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나 그리고 삶의 결과들이 결국은 나타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죠. 내 삶의 정체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에 있어서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에 더 초점을 갖는 사람들은 개인의 성화, 믿음과 성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함 그렇게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구원이다. 사회 정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우리와 다르게 좀 더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에 적극적이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적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겠죠.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이들은 선교에 대해서 생각이 아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선교에 헌신되어 있다. 그의 삶을 말릴 수가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키스탄으로 들어갈 친구가 잠시 머무르는 미국에서 좋은 직장, 그것도 그냥 직장 아니고 선교 일을 할 수 있는 선교 단체에서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거절하고 그냥 파키스탄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직선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선.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라든가 또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삶은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죽으면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서 계속 돌아가는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이런 삶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런 믿는 것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왜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건 우리에겐 매우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고 또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이단의 공격이라든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 영화라든가 혹은 이런 역사물 같은 걸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어떤 콜로세움이나 혹은 감옥에 가두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은 흔했고요. 심지어는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정말 말씀드리기조차 죄송스러운 가슴이 뛰는 이 횃불로 사용하는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석회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석회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들어갈 때에 그 표시들을 해놓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굴들이죠. 거기에서 이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 표시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어른이 되어 들어가서 빛을 못 보고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심지어는 거기에서 나서 거기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박해가 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장단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심각한 박해 혹은 순교는 끝난 거예요. 종교가 이제 국교로 인정되면서 믿는 게 자유로워진 거죠. 더 이상 숨어서 예배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만 그게 아니었어요. 또 좋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숨어있던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이단들이 출현한 것도 출현한 거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숨겨져 있던 그리고 음지에서 활동하던 기독교가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됐을 때 이들을 인도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다른 이방 종교에서 사제를 하던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어느 정도의 자격만 갖춰졌다 그러면 기독교로 이렇게 유입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된 거죠. 거기에 말씀드린 이단들도 출현하면서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런 혼란 가운데서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이단을 정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바른 교리를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올 때에, 또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할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성경으로 판단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이 들어오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난폭한 신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믿지 않아. 신약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몇몇 권의 책들만 성경으로 인정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말시온이라고 하는.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근데 사람은 아니야. 또 반대로 예수님 그분은 사람이 맞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자, 이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대한 성경,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이 정경으로 채택된 다음에 오늘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 일반 성도들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도 초대교회 당시 그 지역에 보내면 회람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읽고 저 교회로 넘기고 저 교회에서 읽고 그 다음 교회로 넘기고, 이렇게 회람되었어요, 편지들이. 그런데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나 또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이 침투해온 이단들을 분별하고 이건 이단이야, 당신은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끊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서 이 교리를 세운 거예요. 뼈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조, 신앙고백, 요리문답이에요. 이 세 가지가 조금 다른데요. 기독교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신조와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사도신경이 무엇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아니 그래 알겠어, 근데 넌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지.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 믿어? 그러면 편안하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쭉 읽어주세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 이 사도신경만 봐도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만 엑기스처럼 잘 뽑아놨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신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어떻게 날 수가 있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 예수님도 아마도 그 마리아에게 요셉 아닌 또 다른 남편이 있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볼 것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나 주장에 무시하셔도 돼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기절한 거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잠깐 기절했다, 무덤에다가 죽은 줄 모르고 무덤에 넣었는데 그냥 찬 기운에 으스스 해갖고 일어나갖고 그냥 그 무덤으로부터 나간 거.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도 안 돼.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거짓말.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아마도 그때 최면이 걸렸을 거야. 단체 최면을 하나님이 거셨을 거야. 예수님이 단체 최면을 걸어서 마치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할 때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신경이죠. 사도들의 믿는 바를 적어 놓은 것들, 정리해 놓은 것. 그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 성령님에 대한 어떤 내용, 교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것들을 기준해서 그건 옳다, 그르다를 잘 판단할 수 있죠. 이것들이 사도 신경이에요. 또 신조라고도 표현합니다. 또한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봤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도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믿은 것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신조와 고백서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교리란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잘 통합하고 그것들을 요약하고,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진리를 잘 기술한 거예요. 그리고 교리는 신조나 신앙 고백 또는 요리문답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교리 공부한다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거나 신조를 공부하거나 혹은 요리문답을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교리가 이러한 각각의 내용들이 담겨져, 이러한 각각의 그 주제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조와 신앙 고백은 교회와 신자가 알아야 되는 것, 믿어야 하는 것, 행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요약해서 우리의 신앙과 일치되도록, 또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서나 교리 또 신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이전에는 신조라고 그렇게 불렀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신앙 고백서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리나 신앙 고백서의 교육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됐었어요. 또 그것을 공부하면 신앙적으로 성숙을 가져올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들을 바로 이 교리, 그리고 교리가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서, 신조, 요리문답,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왔던 거죠.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보다 교리 및 신앙 고백서의 교육은 요리문답은 문답의 형식을 통해서 신조와 신앙 고백에 담긴 교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는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한 간결한 내용이고, 신앙 고백서는 그 간결한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세밀하게 풀어놓은 것이고, 요리문답은 이렇게 세밀하게 풀어놓은 것들을 교육용 교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또 소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52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